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베키니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양옆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양옆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화창한 날 다른 곳에 가실 곳도 많으실 텐데 이곳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그 인물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유대의 민족 말살 정책에서 온 민족을 구해낸,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온 민족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읽으신 대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나, 더군다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원래 썼던 그 설교를 준비했던 것을 오래전에 준비했었는데 설교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서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제가 새벽 본문이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본문을 염두하고 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우리 지금 가정교회가 표방하는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누가복음을 적은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에 적었다면 자신이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의 직업에 맞게 자세히 설명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적었던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역사와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펼쳐질 그러한 역사들을, 선교의 역사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1장을 본문으로 정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가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또한 찬양이 끝나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서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 사도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거기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로 지칭하고 우리가 모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도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물론 사도권 때문에 여러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뽑지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정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이 사명을 꿋꿋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고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사도행전 28장은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열린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오나요? 자, 여기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20장의 간단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2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에베소라는 곳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동그라미를 잘 쳐놓았습니다. 에베소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에베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가 있는데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데, 그 안쪽에 제가 또 작은 동그라미, 밀레노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곳이었고, 거기에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에베소에 먼저 들러서 2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에베소에는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말씀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말로 돈독한 관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바로 밑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 밀레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밀레도에서 다시 되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들어가는 시간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 나와 있는 20절에 그 밀레도에서 이 사람들과 작별하며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20장은 기록합니다. 정말로 목 놓아 실컷 울고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는 사도 바울을 응원하며 그렇게 보내었다고 20장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밀레도에서 출발하여 여기에 아래에 나와 있는 1장 1절을 보시면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 보이십니까? 고스를 지나서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그 아래에 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오다 보면 바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항로를 통해서 페니키아로 가는, 육지에 닿는 그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묘사가 그냥 있는 묘사가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에 키프로스 섬을 항상 오른쪽에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오른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두고 대륙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 이제 갈 길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 키프로스 섬이 이제는 왼쪽으로, 이제 마지막 길을 간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왼쪽으로 두고 우리는 두로에 닿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람들과 정들었던 사람들과 혹시나 정에 이끌려 지체될까 봐,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길은 죽음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명 앞에서 모든 시간들을 끊고 에베소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렇게 밀레도까지 그들을 불러 작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두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을 설명하며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절을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이래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시간이 아까워서 분초를 다투며 그 다음날 계속 배를 타고 지금 두로에 들어왔는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찾아서 만났다고요. 여기에 있는 찾아서라는 뜻이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려서 찾았다는 게 아니라 원어에 의하면 정말 열심히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찾아냈다라고 그렇게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로의 제자들을 이렇게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급박하게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이 두로의 제자들이 누구이기에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고 이래 동안이나 이들과 교제하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과 헤어졌던 사람들의 심경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밀레도에서 만났다가 떠난 사람들의 심경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을까요?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두로의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찾아서 만나고 싶을 만큼 그들의 삶 자체를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서 만났겠죠. 아니면 배웅을 나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지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간곡하게 말하는 일을 첫 번째 이 두로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양쪽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나 홀리하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함께 해줄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동역자들의 한마디의 위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던 이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그에게 위로하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거 아시잖아요. 가지 마세요. 라고 간곡하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보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오는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다시 보고 싶은 말 안 해도 아시는 그분이 계시고, 또 여기에 앞자리에서 저를 응원하고 계신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동역자들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역자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 여러분들이 간과하셨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고 있는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절에는 사도 바울이 40대에 산대를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죽을 뻔하였고, 시체인 줄 알고 바깥에 던졌다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로마의 반대를 극렬하게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찾아서 만난 그 두로의 제자들은 여기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기 다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VIP는 전부 교회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싱글 여러분들께도 질문합니다. 싱글 여러분, 콘서트에 정말 5분 만에 매진되는 표를 구할 때 가장 앞자리 구하시지 않습니까?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앞자리에 있든 뒷자리에 있든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로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은 것에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와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바닷가까지 긴 길을 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누구와 갔다고요? 아내와 자녀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할 때잖아.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면 가. 배우자도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때 오겠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때문에 멈춰있는 시간들을 통해 구원에서 제외된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 지실 수 있습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은 삶을 통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삶을 통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해도 힘이 나지 않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 일을 정말로 꾸준하게, 정말로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다시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배설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 하버드 보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 하버드를 천국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평안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그 여행길에 오르는 정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슴 아프고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사도 바울을 배웅하면서 그 바닷가까지 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복이라고도 하면 어쩌죠? 다른 사람들이 너 사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그런 모든 부모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인생이 꼬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아까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이 세상을 흐르는 물에 흘려가듯이 살아가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은 이 두로의 모든 제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이 두로에서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두로에서 내려가면 아꼬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죽으러 가는 길을 이렇게 빨리 달려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달려갑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보낼 수 있던 이유도 그들 각자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하기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로의 제자들만 보았을까요?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자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뒷모습의 발자취 그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길로 가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작별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간단한 문장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야 제가 사명을 이렇게 받았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제 일입니다만 여러분들 모두는 주일에 모이는 교회로 연합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곳 가운데에서 충족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누린 후에 모두 제각기 흩어지셔서 여러분들 삶의 처소 가운데,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만을, 교회에서 우리끼리끼리 있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면역이 없습니다. 모였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회복이 되었으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교회의 모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진 이후에 이웃에게로 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죽으러 가는 길을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나누어 봄으로 함께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임을 알았고, 또한 이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상상을 지금부터 잠시 해보시겠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지금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은 배를 타기 위해서 배에 올랐고, 그리고 각기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지금 마주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두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눈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당신이 가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로 제자 여러분, 당신이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사명이 달라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며 로마로 들어가 이제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 두로의 제자들 역시 아픔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동역의 길이며 함께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겸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죽으면 죽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는 이야기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길이셨고 바울의 마음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녀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 삶의 헌신과 본을 통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온 두로의 제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의 제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도 붙어 있더군요. 가정교회는 혼자 하면 힘들다, 함께하면 행복하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찾아내십시오. 두 번째는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흘러가며 살지 마시고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실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며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선교사시고 여러분들의 사명 앞에, 여러분의 삶의 그 처소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5월 7일부터 새겹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새내기라 아직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새겹줄 기도회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선배 되신 여러분들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동성이어야 되고 3명이 목자가 되거나 그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 짝을 지어서 그렇게 새벽에 특별히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 되신 여러분들 새겹줄 기도회에 모두 참석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의 삶들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를 만들어 새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것을 열매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